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30쪽에 있습니다. 한 말씀인데요, 같이 또박또박 한 번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번만 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행복 모임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이름으로, 그냥 아무 때나 모임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모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라진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시고 또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만물을 통치하시다가 다시 오실 것인데,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주파수 연결하면 여러분 소리도 들리고 이 보이는 실상이 보이듯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교회 나오고 같이 모이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잘, 큰 이런 대형 예배에 1시간만 들여가지고는 딱 모였다가 인사하고 딱 가버리면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만남이 뜨거워지기 질만하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고민하면서 이제 뭐 여전도에도 남성교도 만들지만 거기는 또 돈만 모았다가 사업을 하고 코로나 때 못하고, 그런데 이 소그룹은 정말로 친밀한 소그룹이 있었던 교회는 코로나 타격을 거의 안 받았어요. 오히려 코로나 때 더 부흥하고 코로나 때 더 잘 모여서 성장하고 거기서 치료받고 위로받고 회복되었다, 이런 간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그런 교회를 쭉 찾아봤더니 찾아냈어요. 그리고는 지금 제가 훈련받고 있고 또 참관하고 있고 또 우리는 실제로 지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이 셀이 제일 원형이지만 셀로 가기 전에 행복 모임으로 모이는 겁니다. 따라 합시다. 행복 모임 합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행복 모임이 지금은 안 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점차 여러분이 행복 모임 할 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면 되는데, 언제 하느냐? 올해 지금 가을에 벌써 지금 이번 주에 행복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내년에 1월 달에 좀 호텔을 지금 부산에 잡고 있는데요, 호텔에 여러분 가족들이 들어갈 방을 묵으시고 어르신들은 조금 설렁설렁 하셔도 됩니다만 우리 젊은이들은 또 아침부터 9시부터 집회 참여해서 하루에 3번 집회가 있는데, 그래 이제 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침 먹고 쉬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시기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오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우리 전교인 수련회도 없는데 이걸 전교인 수련회다 생각하시고, 인근의 교회들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전교인 수련회,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수련회로 1월 16일 날, 17일 날, 18일 월화수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좀 뺏어서, 그때는 아주 그냥 무조건 빼세요. 다 빼셔가지고 호텔을 잡고 밥도 제공하니까, 차량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가셔서, 갔다 오고 나면은 봄 행복 모임을 또 열 겁니다. 그때 또 신청을 하시고 또 제가 편성해 주면 거기서 기쁜 마음으로 행복 모임에 참여하셔서, 여러분 행복 모임은 자율적인, 아주 여러분이 가셔서 은혜 받으시는 그런 모임이니까 행복 모임 좀 하셔서 우리 교회도 소그룹이 쫙 활성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좀 행복 모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하나 앞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또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담아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또 국제 컨퍼런스에서 싹 보고 또 그러다 보면 정말로 선명해질 겁니다. 여러분, 행복 모임은 우리 행복한 교회 전도 소그룹을 일컫는 말이 행복 모임이에요. 말 그대로 행복한 모임입니다. 행복한 모임, 강제된 모임이 아니고 행복한 모임. 누구나 와서 행복을 누리고 맛보도록 하는 오픈 모임이에요. 열린 모임이에요. 닫아놓고 우리만 하겠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 이 행복 모임을 통해서 제가 기대하는 바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갈급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갈급한 한 영혼. 그러니까 행복 모임을 하면은 정말로 한 영혼이 막 오는 거죠. 또 한 영혼이 오면 거기서 막 축하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행복 모임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왔다가 다 여러분 한 번에 우리 이유금 집사님도 오셨지만은 유금 성도님도 오셨지만 한눈에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몇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충분히 안면을 트고 또 속에 엉어리진 것도 내려놓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책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꾼을 찾는 거예요. 일꾼. 여러분, 예비된 일꾼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로 초청하기보다는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전번 주에 우리 모임을 할 때는 그냥 식당 사장이 마라 전설이라는 사장님이 그냥 바로 오는 거예요. 이 일꾼이 그런 식으로 찾아옵니다. 옛날에 교회 다녔던 분도 교회로 바로 오라 그러면 이미지가 그래서 안 오겠다 이렇게 바로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데, 행복 모임이라고 그러니까 식당에서 하거나 카페에서 하거나 직장에서 하거나 가정에서 하면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있고. 여러분, 행복 모임은 예비된 일꾼을 찾아내는 모임이에요. 행복 모임에 초청된 영혼이 또 그 영혼들 중에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 받는 바나바가 바울을 만났는데, 바나바가 바나바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적하는 그 사람을 바나바가 잘 초청해갖고 예비된 일꾼으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더니 나중에 바울은 기독교를 완전히 새로 생성시킨 위대한 탁월한 인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일꾼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모임이 행복 모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복음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가난한 자가 가난을 벗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병든 자가 막 치료받고 막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걸 복음으로 누린단 말이에요. 복음.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성경적 지식만 있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의 체험만 있고 이래가면 안 되고, 매주 정말로 신실한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행복을 더 찾아가고 또 맛보고 누리고, 마치 물된 동산과 같이 그런 것들을 행복 모임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행복 모임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첫 번째 뭐라고요? 갈급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 세상에는 영적인 목마름으로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여러분, 정말 생수를 찾는, 아니야 그거 말고 갈급한 한 영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육신의 질병, 가난, 관계 문제 등등, 그래서 각자 전부 행복의 파랑새를 다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상에 행복의 파랑새가 다 있는데 이거 딱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쁘고, 여러분 내가 찾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자를 아무리 찾아다녀서 행복을 한번 누려보겠다 하지만 남자를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참된 행복이 와가지고 나 예수를 만났다 그러고 막 마을을 다니면서 막 기뻐하면서 진짜 참 행복에 겨웠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12년 병 걸렸던 한 병자는 모든 치료비를 다 쏟아부었는데
여러분 그걸로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탄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에 쓰라렸던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여러분 돈으로도 안 되던 그 행복을 막 찾았던 그런 경우를 여러분 보셨습니다. 성경에 막 나오는 이야기예요. 절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면 절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복음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 성립케 한다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알고 싶은데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 교회 오면 된다 그런데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너희끼리만 모이는 그런 큰 교회 말고 작은 데서 밥도 나눠 먹고 좀 친밀하게 이렇게 좀 시작하는 데 없나? 그렇게 가르쳐 주는 데 없나? 그게 행복 모임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와서 그 예수를 알아가는 계기로 삼고 그러고 싶은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혼자서 감당하려니까 권사님 좀 해보세요. 권사님 힘든 거예요. 목사도 힘든데 혼자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몇 명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모여서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되지만 여러분 갈수록 혼자는 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혼자서 전도하기 힘들다고 포기해버릴까요? 행복 모임이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행복 모임이면 가능합니다. 저는 영적인 목마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 좋습니다. 목사님 행복합시다. 전부 다 여러분 그런 날이 다 같이 말씀하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 같이 못해도 말입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행복 모임의 결실을 보고 여러분이 그래 괜찮네, 결실 있네, 정말 갈급한 영혼을 구원했네, 정말로 막 그냥 예비된 일꾼이 왔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얼굴이 변했네,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 모임은 혼자 사는 모임이 아니에요. 같이 합니다. 같이. 그래서 모임이라고 해요. 모임. 혼자 사는 거면 개인 전도라고 그러죠. 이거 모여서 행복 모임이라는 모임, 즉 소그룹으로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모임이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엄청납니다. 2005년도 10월 달에 한 지하철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지하철 문이 열리고 승객이 내릴 때 일인데 그만 한 어르신이 발을 헛디뎌 버렸어요. 그래서 지하철에 그 승강장하고 지하철 틈새에 딱 끼어버렸어요. 큰일 났죠.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어요. 다 함께 열차를 밉시다. 여러분 예상되는 반응이 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뭐라고? 이 사람 정신 나간 소리 하네. 열차를 밀자고. 두 번째, 니나 가서 빨리 가서 밀어봐라. 니나. 세 번째, 발을 동동동동 굴리면서 아이고 이를 웃잖아. 저 사람은 열차 밀작하면 미친 소리를 정신 나간 소리를 하질 않나. 다른 사람은 다 가만히 있어서 니나 내려가라 하지를 않나. 여러분 사람이요 다 이런 반응을 다 여러 가지로 막 각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2005년 10월 그 지하철역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이 열차에 달라붙기 시작한 거예요. 달라붙기. 달라붙었어. 누구를 알 것도 없이. 근데 어떤 순간에 누가 구령을 넣는 거예요. 영차. 일제히 구령에 맞춰서 무려 33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무게인데 여러분 1톤 트럭 아십니까? 트럭 좀 보여주세요. 트럭. 이게 1톤 트럭입니다. 열차가 33톤이에요. 33톤을 양차. 근데요 놀랍게도 차량이 열차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밉시다. 그 긴 틈새에서 노인이 어르신이 극적으로 구출됐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힘을 합치니까 되었어요. 사람도 건져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떨까요? 한국 교회가요 지금 너무 급변하는 세상에 교회가 갈 길을 잃었어요.
코로나 3년을 끌려다니면서 우리 사회는, 우리 교회도 거대한, 한국교회 막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막, 여러분 이 엄청난 물결 트렌드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전부 고민하고, 방송을 여러분 기독교 방송 켜보세요. 그런 이야기 안 나누는 데가 있는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트렌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인식이에요. 문제인식. 여러분 문제인식에 제가 계속 통계를 보는데 이런 통계가 최근에 또 올랐어요. 여러분 이 표가 우리나라 개신교는 통합교단, 우리가 속한 통합교단이 있고 또 합동교단이 있어요. 대구에는 합동교단이 많이 성장했어요. 원래는 통합교단이 대구 제1교회, 삼덕교회 뭐 이런 교회 중심으로 우리 대구에는 뭐 통합교단이 거의 주도적으로 시작했다가 뿌리를 내렸다가 지금은 뭐 합동교단이 뭐 거의 계속 생겨. 합동교단은 뭐 장로님들이 목사님 받들고 막 얼마나 지금 권위적으로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합동교단에 30명 새벽에 모이는 모임에 그 40대 50대 목사님 모이는 모임에 초대를 처음으로 통합교단 제가 혼자 가는데 거기 갔더니 그분들은 막 복음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다음 세대에 관심 있는 목회자들 막 저 비업교회 큰 장무슨 목사님 이번에 은퇴하셨는데 그런 목사님이 밥도 사주고 막 격려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합동교단이 막 이렇게 힘을 받아서 가는데 통합교단은 자꾸 좀 그런 모임이 없어요. 각자 개별 플레이고 싸움도 많고 그랬더니 한국교회 감리교 고신 뭐 이런 전부 다 합쳤는데 2012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보니까 여러분 숫자 보세요. 868만에서 그 680만으로 200만 명이 줄었어요. 지금 10년 만에. 여러분 이게 통계를 다 교단별로 받아가지고 낸 통계입니다. 다음 그림. 여러분 이건 숫자로 나온 그림인데 이게 교단별로 숫자가 다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많이 줄은 교단이 안타깝게도 합동교단이고 우리 통합도 만만치 않게 줄고 있습니다. 감리교 더 많이 줄었고. 그러니까 조금 더 강력하게 복음적으로 소그룹이 잘 되고 있는 교단 중심으로 그나마 약간은 버텨내고 있지만 줄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줄었나? 200만 명이 줄었대. 200만 명이요. 여러분 200만 명이 작은 게 아닙니다. 대구시가 없어진 거예요. 대구시가. 한국교회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 10년 만에 200만 명이 줄었는데도 아직도 우리 예방주사 맞으면 돼요. 목사님 링겔 맞으면 살아날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새 판을 안 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은 제가 불려가는 CTS나 극동방송이나 노회나 어디 가서도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청년연합회나 포항이나 집회나 어디 가도 이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새판 짜야 됩니다. 정신 안 차리면 안 됩니다. 그 비결이 뭐냐? 비결이 전도 소그룹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빨리. 대형 그룹으로 예배를 정부가 막아봤잖아요. 2년 반 막아보니까 뭐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런데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모르니까 막 이름은 전도 소그룹인데 소그룹으로 셀로 모여야 되는데 그걸 정확히 세팅해 주는 데가 없는데 세팅해 주는 데를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가서 몇 분들하고 가서 봤더니요 2년 반 동안 거의 2배로 성장한 거예요. 2년 반 동안 다른 데는 죽 썼는데 성장한 거예요. 그게 행복 모임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부 열차에 지금 달라붙어가 뭐라도 해야 돼요. Do something 뭐라도 해야 돼요. 영차. 제가 지금 여러분 9월을 넣잖아요. 여러분들 영차 좀 해주세요. 기도에 좀 힘을 실어주세요. 영차. 그것만 해도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로 영혼을 지금 붙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마치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엄청난 무게의 이 33톤 열차 차량을 미는 것과 같은 다 같이 영혼구원 열차를 행복모임 열차를 한번 밀어봅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쳤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예상되는 세 가지 반응이 조금 전에 밉시다 할 때 니나 밀어라야. 응? 제주 정신 나간 소리 하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야 혼자 천국 자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지금 민다고 그게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정신 못 차려 되겠나 이게. 교회 가자 하면 지금 욕한다 지금 뭐라 하노 지금 코로나 시대에 세상 모르나. 직장에서 예수님 기도만 해도 지금 손가락질 받는데 지금 학교의 협성고등학교 경일여중 여고가 제가 다음 주에 수요일에 들어갑니다. 애들이 지금 예상 외의 반응을 받았어요. 어제 제가 간다 하니까 목사님 오십니까? 하면서 막 환영하겠다고. 농담이겠죠. 그래서 제가 빵을 들고 가니까 빵을 후원을 받아 빵을 들고 가니까 좋아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빵을 들고 간다니까 저 피업교회 여기 옆에 인권교회에서는 또 400개를 또 준비해갖고 경쟁이 붙었어. 그래 아유 어째야 되나. 하지만 저는 복음을 들고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 막 여러분 이제 막 시작됐어요. 영차. 여러분 오늘 열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힘을 모으니까 움직인 거예요. 어르신 건져낸 겁니다. 영혼을 건져낸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해답이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움직이면 됩니다. 여러분. 같이 힘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두세 명이 힘을 합치고 공동체와 교회가 힘을 모으면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역사, 한국 교회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영혼 살리는 곳에 그곳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복음의 능력, 하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한번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이게 성경적인 모임이에요. 성경적. 예수님은 둘씩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70인 제자를 보냈어요. 제자들도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보면 전부 혼자 안 갑니다. 다 같이 갑니다. 사울이 갈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실라를 데리고 가고 나중에는 디모데도 데리고 가고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전도 소그룹은 이 행복 모임은 이 시대에 그래서 꼭 필요한 전도의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복 모임은 예비된 일꾼을 찾아내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일꾼을 찾아다니셨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 낚는 일꾼 그런 어부를 막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본 겁니다. 베드로라 하고 하는 시몬 그 동생 안드레 그 바다에 그물을 툭 던지고 있는데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어떻게 해요?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지금 물고기 잡고 있는데 낚시하는 재미가 그물 던지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 목수 아들 따라오라고 이러면 목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승리예요. 승리.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아멘. 그런 십자가의 승리를 알려주면 사람들이 낚여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인생 여러분 완전 터닝 포인트를 삼고 이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지금 부르시고 계세요. 한 영혼 예비된 일꾼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세요. 그저 교회 와서 찬양이나 부르고 물이나 먹고 밥이나 먹고
떡이나 먹고 그래 가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교제도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제1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한 명이 들어오면 이게 천국에서는요, 빵빠라가 울리고 막 한 명이 오면 이게 기적이다.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 왔다, 교회. 저 봐라, 저 사람이 나올 상황이 아니다. 빚이 많고, 이거 빚이가 영어로는 빚이가 바쁘다는데, 빚이 막 바쁘고 힘들고 무거운 인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데 저 사람이 교회로 왜 왔나요? 예수님이 come, follow me, 따라와. 왜? 예수님. 그리고 막 따라갔더니 훈련을 시키시고 3년 만에 수제자로 삼으시고, 여러분 베드로를 정말로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탁월한 일꾼으로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에서 초청받아서 바울이 나오고, 바울은 또 디모데를 만들고, 디모데는 또 충성된 사람들을 만들고,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들고,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서 복음의 세대 개성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복음이 5대까지 내려가니까 얼마만큼 됐나? 로마가 복음화 되버렸어요. 로마가 나라가 다 복음화 되버렸대요. 처음에 바울 혼자서 이렇게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또 친구들과 함께 또 디모데 제자들에게 또 충성된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고 양육 훈련시켰더니 행복 모임을 통해서 내년에 또 양육이 시작되면 양육을 들어가고, 그렇게 몇 년을 가르쳐서 여러분 5대까지 딱 내려가니까 로마가 복음화된 겁니다. 5대 바울이 딱 믿고요, 5대까지 갔을 때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한다. 392년도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동안 예수교는 이건 잡종교다, 이거는 잡종교 중에 잡종교다, 이렇게 천대시 받았는데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이렇게 씨를 뿌린 여기서부터 예비된 일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작은 물꼬를 터지만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 모임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지금 행복 모임에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는데, 전번 주에 우리 모임을 복지센터에서 하는데, 그냥 갑자기 여러분 그 옆에 식당 사람이 오고 한번 그래 저렇게 모임을 우리 집사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식단, 그 맛있는 식단을 먹고 하는데 사진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 새로 오신 분이 왼쪽에 저 오른쪽에 계시고, 또 직원들도 교회 나오지 않았는데 교회 나와서 같이 모임을 하고, 여러분 청년들도 한 4-5개 지금 시작합니다. 캠퍼스에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열기만 열면 이렇게 영혼이 들어오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베스트 영혼도 오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사업과 직장의 문제도 해결되는 은혜를 행복 모임에서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 모임은 오늘 제목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랬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다. 말씀이 선포돼요. 자료를 딱 들여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행복 모임에 그럼 17절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16절 17절에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데,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막 귀신이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안 받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곳에 막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막 팍팍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로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행복모임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니 이 행복모임의 이런 역사가 여러분 처처에 지금도 나타나는 것이 이거 안에서 문제지. 여러분 성령께서는 갈급한 사람에게는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충성된 사람 사명자에게는 다시 한번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예비된 일꾼들도 행복모임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내 혼자 천국 가는 것으로만 쓰지 마세요. 천국 티켓으로만 쓰지 말고 이걸 나눠줄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정말 천국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수많은 평안과 기쁨과 참된 것들을 여러분 거기서 캐고 거기서 얻고 거기서 맛보고 그렇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앞으로 지금은 다 못합니다. 지금은 다 못하지만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네, 여기 행복모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앞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가정이나 또 장소를 제공해 주시면은 제가 찾아가고 또 훈련받은 사모가 찾아가고 또 여러분이 또 나중에 양육받아서 여러분이 행복모임 리더가 되시면 여러분이 또 인도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이 마을을 복음하고 이 도시를 복음하고 장차 이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위대한 교회로, 위대한 성도로, 탁월한 성도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